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소리로 내 영혼아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나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부족하고 허물을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을 또 열매 맺고 순종하고 열매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참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족한 저희들 한 주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 살지 못하고 허물과 죄악으로 넘어져서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여 주님을 또한 근심시켰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새롭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오직 주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심령을, 우리의 허물 많은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님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또 지키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내 아들 솔로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대부분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든지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주거나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며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랄 것이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이 실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때 다윗 왕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설명해 주는 데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간절히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중에 특별히 솔로몬을 선택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다고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이자 믿음의 아버지로서 의미심장한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래서 만났고 알았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솔로몬도 만나서 깊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그 이후로 여러 번의 고난과 위기와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평생토록 몇 번의 실수는 물론 있었지만 시편 23편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목자로 삼고 평생 의지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별로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왔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보지 못했고 편안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궁전에서 호화롭게만 호요호식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부모님들에게서 태어난 소위 모태신앙인 자녀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갖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깊이 만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자녀들도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경험적으로 알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이 바로 다윗 왕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윗 왕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윗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바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erve him with a wholehearted devotion and with a willing mind,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영어의 뜻을 풀어보면 마음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의 또 다른 일부는 다른 어떤 것들을 향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통째로 전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훗날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후궁으로 삼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섬겨도 좋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한 이방 신들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인정해주고 그들이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면서 점점 자신의 마음의 일부도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아들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참 슬퍼했을 것입니다. 탄식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왜 그렇게 하니? 라는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안타까워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권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웬일인지 모르게 이방 우상에게로 마음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왕위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솔로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함께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한국말로는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 willing mind,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세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섬기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아마 죄 가운데 파묻혀 살았을 내 인생, 벌써 이미 어떻게 보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내 인생, 하나님이 만나 주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생각할 때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거절당했어요.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공포하면서 너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해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너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 정말 귀한 사명이죠.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고 매번 할 수 있는 사명도 아닙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사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신 그의 평생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이었는데 곰곰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그것은 꼭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공이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미리 예언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야. 그러면 그때에 왕을 뽑되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형제 중에 뽑아야지 왜 이방인에게서 뽑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 왕은 군대를 위해서 병마를, 마차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어서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신명기 1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하고 귀중한 일시적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충성스럽게 건축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명기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평생 지켜야 할 사명인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솔로몬 왕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고 일시적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평생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도록 감당해야 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평생의 사명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에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생토록 기도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평생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33년의 인생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에는 3년밖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고 또 놀라운 업적과 영향력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그의 짧은 인생, 그의 평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평생 소원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잘 나와 있듯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온 열정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때때로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 품고 또 주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자신들만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희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님인 최의숭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믿음을 잘 배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가지 꿈을 가지고 평생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최의숭 장로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25년과 2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 꿈은 2007년도에 가서 60개의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졌고 2014년도까지 99개의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져서 지금은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기업을 운영하면서 홍수로 또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시리에 빠진 적도 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기업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난 최희숙 장로님,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늦은 나이에 최희숙 장로님은 늦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꿈과 비전을 품고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부르면서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할 때에 솔로몬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누구누구야, 또 내 딸 누구누구야,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깊이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온전한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또 우리의 기쁜 뜻으로 우리의 자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 최희숙 장로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늘 품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또 가정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참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분명히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는데요. 우리 코비드 종식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 건강 직장, 사업, 자녀, 진로, 비자, 영주권, 신앙 문제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계 한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와 미국 북미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산불, 홍수, 지진, 태풍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산불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홍수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것이 다 지구 온난화 환경 위기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알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송하시고요. 우리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중보 대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며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늘 섬기며 주신 사명,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도 있지만 우리의 평생에 주신 사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평생에 기도하며 평생에 찬양하며 살아간 우리의 평생의 사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여 기쁜 뜻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같이 중보기도 점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언제 아버지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까? 아버지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편성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새로운 아버지 주님의 역사 성령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많은 교회들과 우리 목회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 세계 한인교회들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민족복음과 세계복음화의 기억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과 북한 지역에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통일의 그날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하나 세계 각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아버지 산불이 나고 있고 아버지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태풍이 불어나고 있고 우박이 치고 있고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기회 재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풍요로우시고 불쌍하시고 마지막 때가 아버지 오고 있음을 주여 우리들의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각국이
이 기후 위기를 분명히 심각하게 알고 하나님 이 문제를 아버지여 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계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중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재정과 건강과 아버지 학업과 비자와 아버지 영주권과 아버지 사업과 자녀 문제 신앙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긍휼히시고 축복하시사 저들의 앞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하며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섬기고 찬양하고 아버지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중보 기도 제목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하나님 먼저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서 물질로서 섬기고 나눔에도 불구하고 또 더욱더 풍성한 삶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